많은 사람은 물질적인 궁핍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궁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사랑의 요소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부유한 사랑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고 사랑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도 서로 사랑해서 낳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낳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가 뭘까요? 사랑이지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거 사랑 아니고 뭐로 기르십니까? 오직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의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다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막히고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아가니 우리는 강팍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다음에 인간의 대화가 다른 언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왜 죄 지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아내 때문입니다. 딱 그렇게 말하면 너 때문입니다. 아내 보고 이브야 너 왜 그랬냐 그래. 내가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저 뱀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어느 문화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발전을 가져다주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 공격적인 언어, 미움의 언어, 증오의 언어, 시기, 질투의 언어, 원망, 불평의 언어로 가득 차버림으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4장은 가인과 아벨 형제간인데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공간에 모든 나쁜 사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사이들은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조리원에서 잘 지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여동생을 많이 낳으면서 전부 다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장에 가서 미역을 사다가 미역국 끓이고 불 떼어드리고 밥 해드리고 했습니다. 혹시 미역국 끓일 줄 모르는 분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잘합니다. 어머니 모든 일을 제가 계속 동생들 낳으면 제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체로 일주일 전에 나오십니다. 어떤 때는 4일, 5일 때면 나오셔서 친히 밥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생각하면 어머니가 불쌍해요. 옛날에는 또 딸 낳았으니까 대접도 못 받고 욕만 먹고 그렇게 기르시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항상 마음이 아파요. 요사이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지나는 걸 보면 엄마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저희 집 사람한테도 늘 미안하고 죄송한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 여러 낳으면서 한 번도 병원에 못 갔습니다. 가난해서 제가 어려워서 병원에 못 가고 막내만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꼭 막내는 내가 꼭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상기가 있어가지고 여보 병원에 가세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거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는 건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내가 안다고.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렇게 애기 태어난지 아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12시 돼가지고 막 상기가 오는 거예요. 상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앰뷸런스도 없고 12시 통행금지니까 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미안하기 그지없지요. 예. 병원에서 아이를 조리원에서 집으로 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기를 안고 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안고 가면 안 된답니다.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뒤에 오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누나나 오빠가 보면 그 동생이 오면 바로 증오심이 생긴답니다. 이 원수가 들어오는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얘 때문에 그동안 없었구나. 그리고 안고 반갑게 하면 방 안에 가서 운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내게서 떠났구나. 그래서 요사이 재벌이 되어도 싸우는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하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형제도 누구도 없어요. 부모도 자녀도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어떤 라이벌이 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그때 부모가 잘못하면 잘못된 성격이 형성되어서 평생을 그 증오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 인간은 사랑은 사랑인데 얼마나 부작용을 주고 본인과 사랑하는 본인, 사랑받는 상대방에게 다 상처를 주는 사랑, 아픔을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만이 참 사랑, 부작용이 없는 사랑, 나에게도 행복, 너에게도 행복,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에게는 대학에서 총장들이 마지막 졸업식에 밖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훈시를 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에게는 참모총장이 직접 초급 장교로서 최전선에 나가서 지휘잔의 첫 발을 들어놓는 그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오늘 1장은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출발하는 이 첫 출발의 첫 이 태동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시글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폐허 위에서 배가 파선이 되어 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끝장난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왕도 죽고 왕의 아들 죽고 전군이 다 멸절을 당합니다. 장군들이 다 죽습니다.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인 다음에 벳산 성벽에다가 죽은 사람 시체를, 왕의 시체를 거기에 달아가지고 까마귀가 눈을 주워 먹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시체를 파먹도록 그렇게 걸어놓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 다윗은 어려운 위기에 이 나라를 수습하고 살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자기도 위대하게 되고
사무엘 상하사가 다 다윗의 스토리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66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향하여 사무엘 상하사를 다 활용하고 역대상 전체를 다윗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인물 하나하나도 이렇게 성경이 소중하게 다루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밑에 깔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찮은 이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엘리자베스도 미국에 있는 링컨 대통령도 시편 150편, 다윗의 시편을 다 외웠다고 하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오바마도 시편을 다 외우고, 세계의 모든 지도자는 다윗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딱 1장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기도도 다윗같이 잘할 수 있고, 다윗같이 오늘 성전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은 누구나 따라가기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목회하는 모든 분들, 나라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에게서 배우십시오. 훌륭한 가정을 지키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훌륭한 기업으로, 훌륭한 NGO로 세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배우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 1장이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도 어려서부터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많이 다녔지만 저의 일생에 제 삶을 완전히 전환시킨 것은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3년 전에 새벽 집회 때 사무엘서를 새벽마다 강해를 하면서 새벽 설교를 하면서, 아, 이거구나, 내가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변한 것입니다. 아, 다윗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다윗이구나. 아멘. 무엇입니까 오늘? 오늘은 이 아말렉 소년 청년 한 사람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다윗에게로 헐레벌떡 시글락으로 정신없이 뛰어와서, 가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말렉 소년님. 너 어디서 왔느냐? 전쟁에서 사울왕이 돌아갔었습니다. 너 어떻게 아느냐? 보십시오. 사울왕이 썼던 왕관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왕이 썼던 팔찌입니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폐하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활에 맞아서 왕이 마지막 신음하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너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칼로 나를 찔러라, 창으로 나를 찔러라고 해서 내가 창을 찔러서 죽이고 그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사울은 자살했지, 자살했는데 자기가 이제 꾸미는 거예요. 왕관인 거는 틀림없지만은 모든 것 사울에게 그걸 벗겨온 건 틀림없었지만은 죽은 다음에 가져온 것이고, 이거는 자기가 찔렀다라는 것은 공로를 세우려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되었으니, 다윗의 시대가 되었으니 여기서 내가 크게 뭔가 하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이럴 때에는 이런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특진하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사울왕이 돌아가셔서, 사울은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17살 소년부터 30세까지 13년을
그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 왕의 힘으로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모든 법을 고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라 군대 수색대 전 군에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하고 직접 진두 지휘에 나섰습니다. 단 하룻밤도 그냥 잘 수가 없는 한없는 고통 속에 지났던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폐하가 돌아가셨다고? 정말이냐고? 내 친구 요나단이 돌아갔다고? 그래서 슬퍼합니다. 어떤 일이냐고? 더 사셔야 되는데, 더 계셔야 되는데, 울면서 슬퍼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모든 있는 분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사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활로레라고 하는 이 시를 조사를, 과거에 그분들의 잘못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도 다루지 않고 훌륭한 그분들의 삶을 기리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소년을 죽여버린, 청년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말렉 소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이지 아말렉 소년이 되게 한 거 아닙니다. 누가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내 패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패와 저 패가 되어서 싸움하게 되고, 사울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울을 따라가던 40년 동안 그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을 없애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나쁘다고 때려도 자식들은 또 아내의 편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면 다 내 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에 이제 누가 내 적의 나쁜 소식을 내게 가져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적의 나쁜 소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분들에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 냈다 쳐대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모든 강단이 그저 자기 미운 사람이 하면서 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왜 저게 사울의 소식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울의 소식은 슬픈 소식인데 슬퍼하면서 슬픈 분들을 위로해주고, 먼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 적의 아픔을 슬퍼하면서 적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니. 모든 사람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의 눈물, 우는 분들의 눈물 먼저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미움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수로 만들어서 원수와 싸워서 사울의 나라가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 이기게 하고, 사랑만 행복하게 하고, 사랑은 하나로 만들고, 사랑은 부유하게 하고,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나라를,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안으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잠깐밖에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남편이 무슨 돈 많이 벌고 무슨 높은 자리 있고 그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훌륭한 남편이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자녀들이 왜 집을 뛰쳐나가느냐? 딱 원인이 하나랍니다. 자녀들은 똑똑한 부모가 싫다라는 거예요. 잘난 부모, 많이 배운 부모가 싫다라는 거예요. 늘 명령하는 부모가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이 부모가 싫어가지고 해마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훌륭한, 왜 똑똑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까? 왜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합니까? 나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나를 때렸지만은 단 하나로 우리 아버지 좋은 이미지로 바꾸었어요. 내가 담배감장, 담배를 팔고 이제 1년 농사 지은 걸 팔고 가져오는 날 밤에 내가 이걸 훔쳤어요. 난 나쁜 놈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 가지고 훔쳐가지고. 돈 쓰다 보니 다 써버리고 내 친구 집에 가서 있는데 안동에 제비원이라는 곳에 그 미륵이 있어요. 그 마을도 제비원인데 그 미륵이 있는데 미륵에 가서 친구하고 이제 돈도 다 쓰고 탕자같이 이제 둘이 길 위로 걸어오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있대. 저 위에서 길 도로에 누가 한 분이 걸어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꼭 우리 아버지 같다, 야. 그래 둘이 좋아가지고 막 걸어오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지 어떻게 찾아오셨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가자. 너 괜찮냐? 그래서 지금까지 얻어맞았던 거 다 그 순간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다. 우리 아버지 참 좋다. 나 그때 배운 거 가지고 늘 써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나를 아마 그렇게 존경하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은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은 앞으로 가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되고 성장의 에너지가 되고 발전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마음과 정신과 삶을 전체를 살리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보자기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로 하나 될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 별것 아니에요. 다 덮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1998년 프랑스는 9번이나 본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늘 문턱에서 넘어지다가 자케 감독이 들어와서 선수들을 기용할 때 스타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히딩크가 와가지고 그때 유명한 선수들 하나도 기용하지 않고 뭐 박지성, 이용표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구성했어요. 그때 프랑스는 이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팀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서로 힘이 되는 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1명이 동시에 전부 수비할 때는 동시에 자기 포지션이 있지만은 11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 토탈 샤카라카 해가지고 공격할 때도 11명, 방어할 때도 11, 수비도 11. 이래 움직여서 프랑스 팀을 월드컵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살아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이 스포츠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나라 전체 국위와 국민성과 이런 면으로 다양한 발전을 가져다주는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중국이 14억이라는 저 거대한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모든 일이 하나. 일본 섬이어 가지고 저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단단한 민족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합니까? 일본은 미국의 여러분 국채에도 1조 달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EU에도 없는 나라가 없고 세계 부동산 노른자위를 다 갖고 있고 주식시장을 다 갖고 있고 국채까지 1조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 일본의 국력이 우리와 10배가 됩니까? 10배와 훨씬 넘습니다. 1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도 똘똘 뭉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며칠 전에 내 친구가 러시아를 횡단을 하는데 3일을 72시간을 기차를 탔는데도 중간밖에 못 갔더래. 그래가지고 하도 지루해가지고 내렸다라는 이야기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믿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일본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늘 엿보고 침을 삼키고 중국과 러시아는 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 앞에 당당하게 살아나가려면 우리 국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으면 별것 아니에요. 특별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지하 자원이 우리가 많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과학입니다. 미래 과학에 우리 민족은 머리가 우수합니다. 과학 분야에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전자공학, 우주공학, 뇌과학, 응용과학, 요사이 나노 분야, 특별히 인공지능 이런 분야를 앞서가면 우리는 세계 4대 강국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의대에 가지 말고
의대에 가서 의사 되면 지 혼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되려고 하지 말고 과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를 제일 우대해야 됩니다. 월급을 제일 많이 줘야 돼요. 연봉, 우리나라 과학자가 와서 대학 교수가 돼서 몇백만 원 받고 어떻게 지납니까? 그러니까 다 세금 내고 나면, 그래서 다 해외로 다 머리 좋은 사람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자 우리나라 10만 명만 기르면 1년에 기껏 해봐야 많이 줘도 200억이면 다 200억 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조 달러도 만들어내고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모으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는 자를 생각하고 울고 적을 만들지 말고, 내 지지하는 사람 100만 명보다는 여러분 나를 지지하지 않는 한 사람을 더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 사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적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을 잘 뚫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적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넓게 관용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해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기독교 교도소를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감옥 가보니까 기독교가 죄인을 변화시키지 나라가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 와서 점점 더 나쁜 인간이 되고 별만 더 달아나가지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정말 감옥에 갔다 온 분이 감옥을 알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거요, 그렇게 모두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도와주셔가지고 국회 통과하고 법무부 통과하고 다 과정을 거쳐서 오늘 기독교 교도소를 오늘 여주에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통일도 또 만들고 또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길 또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해야 돼요. 항상 요거는 나는 요거 딱 그어놓고 요 밖에 오면 다 남이다, 요거 원수다, 요거는 죽여야 된다. 항상 그쪽을 보지 말아요. 다 포용하고 사랑해서 함께 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제일 귀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세계 앞에 우리 자손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무릇 우리가 중간에 담을 헐고 모두 서로 상처받은 우는 분을 위해서 활노래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축배를 먼저 들지 말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저쪽을 먼저 생각해요. 저 우는 분들을 먼저 배려만 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두 귀히 여기고 허물은 찾아내지 말고 더 덮어주면서, 남편은 아내를 높이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자식은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은 자식을 높이고 사회가 모든 지도자를 높이고 서로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선 서로 높여줘야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제해놓고 자기가 올라갔던들 또 안 되는 거예요. 활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위대한 용사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윗 시대를 열어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다윗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활노래를 주시고 다윗 시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